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어떤 것들,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하게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 존재 자체가 존속되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가정이 형성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양육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봉양이 있고, 이러한 관계들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시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질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싫은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인데,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 그런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던 그 마음을 서서히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익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은 좀 더 농후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그러한 사랑,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3장도 많은 신앙의 예시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어찌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서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배신당한 아픔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인데요. 본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9번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서 28번이 나오는데 28번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만 29개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들은 28개의 번역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28개 사용하고 있는 번역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본문은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 말씀하셨던 것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단들이 우리가 이제 뭐 진리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진리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말씀만 차용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쉬운 단어로 쉬운 것들로 이를 편집해서 사용하는 전혀 다른 의도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느냐 방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려도 상관이 없고 음란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랑으로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는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랑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황지 태백 쪽 그쪽에 가서 황지 쪽에 가서 한강의 발원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본 적이 있어요.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로 정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긴 했지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게 되면은 뭐 물이 흐르는 것도 같지도 않은 작은 이 솟아나는 물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그곳에 물이 제대로 흐르는가라고 의심이 들 만큼 작은 것인데 거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곳저곳에 있는 물들이 합쳐지면서 오늘날 그 큰 한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지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 있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 근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당연히 사랑이 너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강의 근원지는 아주 작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여서 이게 근원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사랑의 근원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시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짧은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성의 탁월함도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혀 가면서 배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근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그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근거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경기도권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심우하고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이틀인가 지나서 태중에 벌써 20주가 이상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같이 찾아갔대요, 부부가. 그런데 쭉 검사를 하던 그 의사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쭉 가리키면서 손가락이 양쪽에가 6개예요. 손가락 6개인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심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태고, 전체적으로 아이가 발육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너무도 힘든 상태로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수받고 이틀 지난 젊은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 상태이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와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사에게 대답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둘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우리가 한번 맡겨보자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나면 뭐 아이가 이제 건강해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8살 된 아이인데 제가 그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봤는데, 8살 된 아이인데 그 아기 엄마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나이는 8살이지만 외형은 2살 동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지능도 2살 정도, 발달 상태도 2살 정도,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힘들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한계가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좀 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참 귀해 보이면서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그 개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그 개들을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그 개를 무엇인가의 대가를 받고 죽임에 내어준다고 할 때에 자기가 키우는 개를 그렇게 쉽게 내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개도 그래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자식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필요하겠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분노나 이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극적인 하나님의 표현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문학적이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그 시대의 어떤 정서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연계되어서 그렇지,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고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이지 직접 하나님을 배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찌됐든 없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그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서 유일하다고는 아니지만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잠깐 있었던 그때 그 순간의 모습들이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내어주었던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면은 상대를 향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도 형제도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그래도 내 것을 나눠주고 싶은 대상은 자식일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형제조차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상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사랑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명령형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저희가 목회 경험에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될 대상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가 사고 쳐놓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는 나를 사랑해 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의 의무가 헌법에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남자는 그리고 신체 건강한 남자는 신체 건강하다고 하는 등급을 받게 되면 군대를 갈 수 있다고 하는 등급을 받게 되면 군대를 갑니다. 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 군대를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 당신 세금을 제대로 내십시오 하고 추징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가 때가 되고 나면은 이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십시오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는 것을 부모가 방치한다고 할 때 역시 거기에도 부모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의무사항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허물이 보이고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의 허물이 보이고
형제 입장에서 볼 때 형제의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가족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고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좋았던 때, 그런 때가 언제일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하다 옛날에는 집이 좁지 않습니까? 집이 좁고 방도 지금처럼 뭐 다 따로 개인이 그 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 많은 집들은 그냥 형제들 한꺼번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단칸방에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제 친구 하나가 좀 허름하긴 하지만 어떤 건물 2층을 혼자 쓰고 있었어요. 아주 허름한 외벽이 허름한 건물인데 거기 2층을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끼리 모여놓으면 공간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공간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 서로 허물이 없이 나눠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사람이 좋았다, 그 시절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은 다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좀 예화하고 좀 비슷한 예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집도 좁고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애들은 많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했나요? 너무 힘든 집에서는 자식을 형제간에 또는 이웃에게 양자를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배골코 지내는 것보다 그냥 조금 좀 더 나은 집에 가서 밥순이나 먹고 살아라 하고 양자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뭐 산하 제한을 했던 때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때를 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대는 또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애만 자꾸 낳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쓸 것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적게 낳으라라고 했던 것도 참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시대의 아픔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아이를 이제 하나 이제 양자를 보내려고 하다 보면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큰 놈은 그래도 장남인데 저놈을 내가 어떻게 보내겠나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둘째를 생각을 해봤어요. 둘째 저놈이 형제들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인데 저놈 보내놓고 나면은 우리 집이 좀 힘들지 하고 싶어서 또 둘째는 넘어가고 셋째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어떻게 애비를 따르는데 항상 애비 품에서 노는데 저놈을 어떻게 보내나 하고 이제 넷째를 생각해 보니까 넷째 이놈은 매사에 빌빌해요. 형제들한테도 치이고 하는데 저거즉 치이는 놈 보내놓으면 밥이나 얻어먹고 살겠나 저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빼놓고 마지막에 다섯째 생각해 보니까 그 막내 아니에요. 막내인데 어떻게 저 어린 놈을 저걸 참아 보내겠나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놈도 보낼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어려워도 우리 함께 살자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좀 제발 사랑해봐. 사랑해보면 그 속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분위기가 좋지만 그런 사랑으로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렇게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